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놓고 귀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당신께 찬양을 올립니다.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안속에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매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누가복음 7장. 예수님이 갈릴리 전도 사역의 중심지인 가버나움을 돌아오셔서 베푼 이적의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잘 잊지 않은 백부장의 말씀만 하시오며 내 하인이 낫겠나니. 어느 날 저희 서울에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하던 중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백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을 찾아가서 백부장이 누구냐? 내가 그 사람을 좀 만나게 어떻게 믿었길래 살아났는지 이처럼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잘 알지라도 그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백부장을 찾아서 헤맸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고침받아 그 성도의 별명이 백부장이 되었던 일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도 고쳐주시지만 우리 부모의 믿음을 보시고도
긍휼과 자비를 내리셨습니다. 진실로 백부장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었느냐? 말씀만 아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명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나가는 이야기 같지만 그 일을 하나님은 이 작은 자를 통하여서 이루셨습니다. 영빈관에 들었을 때에 한 종을 축복하시니 만 백성이 누리리라. 그 일을 아니오라고 할 수 없게끔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여러분에게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그러면 그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좋은 일은. 그러나 때때로 경고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여러분은 자부시야 할 겁니다. 순간에 그 찰나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너희는 차를 운전할 때 반드시 눈에 안수를 하고 운전하라. 졸리면 하겠지만 타자마자 잊어버려. 때로는 놓치고 그냥 갈 때도 허다하게 있었지만 그 찰나 눈에 넣어라. 그것이 말이 아니고 말씀이라고 여러분의 심지에 꽂혀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졸려서 어려움을 만나는 일을 바로 생명을 건지는 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나인성의 이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는 특이한 사건을 만납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중에 이 이적은 과연 그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관 속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믿습니다. 주님이 가인의 손만 계셔도 살아났는데 너가 나는 내 하나님을 지켜 아픈데 만지지 않았니? 그런데 어떻게 안 낫겠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거기까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년아 일어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상집에 가서도 고상입니다. 고상 많이 사셨고 편히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가족은 섭섭하기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평안한 그렇게 말하지만 청년이 죽었다. 얼마나 가슴이 저립니까? 제가 43살 때 저희 할렐루야 가족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있다는 연락을 듣고 갔습니다. 나를 붙들고 그 부인이 흐느끼며 울 때 어찌 제가 안 울겠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또 그곳에 그의 친족인지 와서 이제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서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와 이존노 그 노래가 나오는데 막 가슴이 덜컥 오더라고요. 그 사람도 놀래가지고 전화기를 끌 새도 없이 밖으로 나가더만 환경이 많고 43살 된 젊은이가 아침에 나갔는데 오후에 영안실에서 그 아내를 만납니다. 그게 와야 좋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조상집에 가서 핸드폰도 보고 들어가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제 놀라운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어떤 간증? 말씀 한마디만 하시오며 내 하인이 낳는다는 믿음을 보시고 때로는 어느 때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기회로다 이 시간은 은혜 받을 시간이다. 나인성 가위의 아들은 나인성 밖으로 나가고 있었고 예수님은 들어오고 계시는 찰나에 만납니다. 기회로다 이 시간 은혜 받을 시간. 저희가 일주일 동안 천국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이럴 때 놓치지 말라. 오늘 말씀 중에 너희는 서로 돈과 시간을 얽히지 말라. 할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을 평생을 지킬 수 있다. 참 감사한 것은 나의 주께서 이 사역을 하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내 하나님이 꾸러가지 않게 주시오. 자녀를 붙들고도 양떼를 붙들고도 내가 살처럼 아끼는 우리 이사장을 붙들고도 한 번도 어려운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빚없이 이 살림을 허락해 주시면서 얼마나 풍성할지 마이크를 붙잡고 10번씩이나 쉬어봤어. 몇 번 했나? 10번 했어. 마이크 붙잡고 올라가서 밤을 주서라. 한 가마를 주서도 줄 거고 한 말을 주서도 줄 테니 가서 많이 주셔서 가져가라.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풍성한 데가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이건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절대자를 향한 신뢰입니다. 할렐루야는 빚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질 수가 없느냐? 이 집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갖고도 그렇게 막 먹기 싫었는데 왜 빚을 져야 되나?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외상을 행하지 않게 하시오. 이번에 저희 할렐루야가 LA에 축복의 땅 말고도 응답 소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누가 사겠다고 그러는데 300만 불을 주면 판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얼마까지 나왔냐? 275만 불까지 나왔어요. 이 집 주인이 300만 불이라고 그랬다. 그랬더니 예 알았어요. 또 연락이 왔어요. 이 사람들이 300만 불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돈이 안 되니까 12달인가를 해가지고 이제
이자까지 합쳐서 300만 불로 어떻게든 살라고. 그러면서 내가, 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구차하게 안 팔고 뭐 이자까지 쳐서 이자는 우리 돈이지 지 돈이냐. 그러니까 그건 안 파는 거지. 참 멋진 하나님. 계산까지 치니까 한 298만 불인가 하여튼 이자까지 쳐서 자기네 계산으로. 그래서 내가 그건 안 한다 해라. 왜 안 한다고? 이 집 주인이 그냥 300만 불 받으라고 그랬지 뭔 놈은 그냥 대가리 굴려가면서 그냥 이자를 치고 주고 나 그런 건 모른다. 그러니까 없는 걸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그거 없이 하고도 공사는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축복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 그거 팔아가지고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 땅에 심는 자에게 기적 같은 일을 주시면.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큰아이가 사는 집을 하나님 옆에 드리라. 드리겠다고 안 했어요. 그 집 드려라. 그랬더니 둘이서 춤추고 다니더라고요. 춤추고. 하나님은 우리 집을 주신다고 막 춤을 동글동글 추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르잖아. 하나님께서 다 똑같이 들리는 것 같지만 받는 그릇에 따라 달라요.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시면서 아이 셋을 미국에서 사립학교는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요. 공립학교는 안 들어 돈이. 그런데 셋 중에 제일 착한 아이가 학교에서 막 때렸대. 자기보다 더 큰 애를 막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가지고 우리 큰딸아이가 불려가서 막 그 엄마들한테 빌고 또 가서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그랬지. 빌지 마라. 학교 옮겨라. 셋다 옮겨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집 하나에 드려라. 그런데 아멘 어디. 아니 둘째 놈이 막 애를 때려서 막 교장실까지 불러가고 미국은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엄마들한테 가서 막 애미가 죄송해야겠다고 내가 그냥 아이를 잘못해서 그랬다고 그냥 손이 발리게 빌었는데 얘가 아이가 막 학교 가면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그런데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으로 주저앉지 마세요. 그게 기회예요. 내 삶을 바꾸는 기회예요. 제가 이제 LA 기도원이 생기고 얼마 안 됐을 적에 우리 현진이하고 제 동생이 버렸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갔고 아마 저 녀석이 3학년인가 그렇게 돼서 학교가 저희 기도원이 있는 그 거주지가 이 껌둥이들이 많이 살아요. 하니까 저희 할렐루야 성도가 자기네 집으로 얘네들을 주소지만 옮겨가지고 좋은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잘 다니는데 우리 이제 막내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학교를 이제 안 가니까 기도원에서 어디서 아파서 안 가요 이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다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에서 이제 그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 집 아들이 말하기를 여기 안 살아요. 기도원 살아요. 그래서 그냥 불가 터졌어. 불가 터지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못 다니는데 그 아이만 못 다니는 게 아니라 지의 언니 쟤도 같은 식구라 같이 그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이제 공항에 도착하니까 저희 남편이 그냥 그 자식이 뭔지 막 풀이 팍 죽어서 뭔 일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 먼 데서 왔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라 그러네 그러더라고. 뭔데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릎을 딱 찌면서 그거 학교 옮기면 되지. 그러니까 학교를 어떻게 옮겨? 그 학교 앉으면 내가 보니까 이 주에서 앉으면 딴 주로 가더만 샌프란시스코에 시동생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지. 더 좋은 학교로. 그래갖고 그냥 나 하루 밤만 오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연락해가지고 애들을 너희들이 좀 데리고 있거라. 그랬더니 오케이 했어. 이제 미국에서는 그 집도 애가 셋이고 우리도 애가 셋이고 그래 6이 있으면요 10분 나요. 대가족이라. 그래갖고 저희 시동생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수님 아이 셋을 기숙사에다가 넣는 동가지면 30년 상환이면 이것을 할 수가 집을 살 수가 있으니까 집을 큰 집을 하나 30년 상환으로 사주시면은 우리 애들 새도고 그 집 애들 새도고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가지고는 정말 샌프란시스코에 그림 같은 그런 집을 하게 됐어요. 저것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럼 뭐라 했냐면 여기 엄마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엄마가 미쳤냐 고가 살게. 아이고 야야. 그렇지만 사진을 봤기 때문에 그게 좋은 집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제 그 집을 이사하고 LA를 가야 되는데 일찍 비행기를 타고는 샌프란시스코를 들렸다가 거기서 LA 집회를 시간을 맞춰서 가려고 도착했더니요 집이 막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공부하고 있으면 사슴이 막 식구들끼리 막 와서 바로 그 밑에서 논대요. 그런 집이 다 있어요. 그래서는 내가 그랬지. 아이고 야야 이렇게 좋은 집에 어떻게 우리만 산다니. 그랬지. 그랬더니 저것들이 엄마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미쳤냐? 내가 여기 와서 살게 해야 돼. 주님이 여기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는 그랬더니 그래도 저 철없는 것이 그때 제가 둘째가 뭐 있어. 엄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대 말이라도. 그래가지고는 내가 우리 시동생을 불렀어. 삼촌 이거 한 달에 한 번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도 하루 종일 아니야. 내가 샌프란시스코에 2시에 도착하면 8시 예배 마치고 10시쯤 난 그냥 LA로 가야 되니까 하루에 반나절만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시동생이 얼굴이 펴가면서 형수님 지금 애들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떻게 생긴지 그랬더니 막 성도서 속에서 막 살아가지고 막 집아들이 그냥 정서적으로 하나도 안정이 안 돼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저 이 집만은 그냥 좀 놔두시고 저한테 맡겨주시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내가 기분이 안 좋더라고. 난 한 번도 내가 내 새끼를 키워본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는데
나도 안 키는 새끼를 지가 키운다. 그래서는 다시 불렀어. 야, 그러지 말고 하루만 하나님께 드리자. 이 샌프란시스코에 어려운 식구들이 있었는데 그러자 그랬더니, 형수님, 저희는 그냥 저희 집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요 미국은요 저 어린애들만 있으면 다 잡아가요. 어른이 있어야지. 그런데 이웃도 아니고 그 큰 집을 누구한테 맡겨요. 운영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생각 안 하거나 좋아갖고 미쳤어. 애들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우리 시동생이 그런다면 자기는 가는데, 그래서는 내가 막 어디 좋은지, 삼촌 언제 갈란가 그랬더니, 그래도 이사하고 어찌고 정리하고 저쪽 집도 또 정리하면 한 달은 걸리지요. 그래서 아이고 막 안 간다고 올까봐 서냐. 갈 때는 있지 이렇게 짐 싸지만, 내가 이사층 센터에다 얘기해서 하다못해 빗자루 하나라도 다 갖다가 정리까지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왔는데, 빨리 서둘러서 보름 만에 이사를 간다는 거라. 어떻게 재미가 있는지. 박승근 목사님 얘기를 그냥 그쪽으로 막 파송해놓고는, 그래가지고는 막 엉덩이를 막 춤을 추가면서 그냥 그 자리를 이제 샌프란시스코 이제 기도원이 되어버렸어. 하나님한테 하루만 드려도 감사한데 막 365일을 그냥 받으겠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백부장님께서 말씀만 하시오. 아멘. 나인성 가브의 아들의 기적, 너희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자의 살아계시는 것, 그분이 나의 전부시며 주인이라는 것을 순간도 잊지 않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넘치어서 오늘 성의를 통하여서 구하라. 말해봐라. 들어주마. 내 여호와여, 내가 당신께 구하여 왔나이다. 이 내리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을 여섰사오니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오늘 성령의 세술에 취하여 임옥순 주장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어제 산수간증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내년 1월 17일이 되면 제가 꼭 기도원에서 할렐루야 기도문에서 3일간 정말로 각혈이 4개월간 지혈이 되지 않아서 일주일은 3-4번씩 반복이 되다가 그 기관지 확장에서 오는 그 각혈이 서울대병원까지 가서 결국은 일주일 시한부 그냥 더 이상 집에 가서 그냥 머물라고 해서 퇴원을 당해서 왔는데, 결국 교회 목사님, 그 나가는 목사님한테 교육들이 한 10명이 오셔서 임종 예배까지 이제 봐주시고 찾아온 것이 그냥 살려온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소식을 여러 사람들이 교인들이 일러주시면서 포천 할렐루야가 어디 있는지도 그 당시 몰랐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로 남편 등에 업히고 손잡아 주셔서 기도굴에 들어가서 그날 사흘 15일 날 왔는데 사흘밤 사흘날을 잠도 주지 않고 생수 한 말거리 그 생수만 마시면서 기도굴에서 잠자자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는 성전으로 이제 업혀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사흘밤 사흘날에 회개 기도를 기도굴에서 시켜주시고 생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생수 마시면 좋다고 그래서 생수인데 그 생수 마시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셋째 날에 우리 원장 목사님의 첫 안수를 통해서 이 가슴의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는 펄쩍 일어나서 그날 이후부터 가평이 멎어서 32년이 지나고 그런데 이번 올 여름 5월 말에 5월 한 20일경입니다. 그때 집에 촬영하고 돌아가서 그 밤에서부터 이게 도져가지고 그때 기도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응급차 119에 이제 결국 실려가서 지혈을 시키는 주사와 꽂으면서 그렇게 가면서도 남편한테서 나 원장님한테 저기 전화 좀 해줘 전화 좀 했는데 그럴 경황이 없어서 응급실에서 한번 꽂고 원장님한테 그때가 밤중 새벽이니까 전화는 어렵고 다 꽂고 그래서 카톡으로 손가락 끝으로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저 여기 여차저차해서 이제 그게 해그랬는데 한두 시간 있을 때 문자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4시 반쯤 응급실에 갔는데 어머니께서 너 바이사이러스가 한테 걸렸다 하면서 기도해라. 너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기도 함께 하마. 그랬는데 그날 아침 10시경이니까 그때 이제 피가 지혈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검사를 찍고 나오게 해보니까 실수를 받아야 된다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어머니께 이제 쪽지를 보내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할렐루야 가족들과 함께 기도해준 결과 그렇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기도원에 그 다음에 투어를 왔는데 그때 열풍한수 야 너 열풍한수 받으면 몸이 수치이 다 없을 거다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열풍한수 받고 그거 이전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했는데 어젯밤에 왜 갑자기 감정 그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뛰어나갔냐면 제가 이 안경을 평생 입고 살잖아요. 올여름에 이미 눈안수를 뿌리고 뭐 그때는 먹지 않고 그냥 뿌리고 막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안구건조증 올해 성경 4번을 제가 그저께 다 완독을 했는데 그거 읽는 동안에 눈안수를 뿌리고 벌다 그 전에 되면 눈이 3줄 4줄로 한두 시간만 읽으면 그게 그냥 눈이 지꺼버리고 막 그러는데 눈안수가 눈이 아주 완전히 깨끗해져서 3시간, 4시간씩 보통 지금 한 7, 8시간씩 성경을 읽어서 올해 4번을 완독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저 얼굴 피 고와졌죠. 생수를 뿌리고 마시고 이러는 그런 그 말씀 따를 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간증을 하는데 나도 은혜를 받으면 다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나가서 간증하긴 뭘 하냐고 속이로 조금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다른 사람 간증한 거니까 나도 쌤이야 이런 생각을 우연찮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생수 하나님이 주신 생수 100배로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듣고 댓글도 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간증을 안 하면 다시 또 회복하는 첫사랑 하나님 주신 첫사랑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내 입술을 통해서 우리 할렐루야 모든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통해서 나가는 그 하나님이 주신 100배로 축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이목순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확증하고 제가 증언자로서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은 제가 또 병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제 간증하고자 한 건데 오늘 여기까지 전해주신 것은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밥을 반 이상 주셨는데 이 무릎이 장난에 옆골이 찢어지고 여기 한 달 반 동안 이 지인들은 거치를 못했었어요. 오랫동안 앉아서 이런 컴퓨터 작업하거나 그러면 그게 몸이 저겠는지. 근데 작년에 원장 어머니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열풍안수 통해서 이제 다리가 멀쩡해졌지만 그래도 계단 올라갈 때는 산에 가는 거 두려고 그랬는데 저 오늘 저 꼭대기 어떤 그 안수 봉사하시는 그 집사님 그 꼭문이 따라서 군데군데 가면서 아까 그냥 집행들 이렇게 할 때마다 밤에 한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시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두 바퀴 입에 물면서 한 것이
네가 소원 기도가 있지 않니 하는 그거를 제게 자꾸만 깨달음을 주시고, 아, 우리 원장님 입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네가 올해 강원도 하나님의 산에 가서 기도 한 번도 하지 않았나, 네 소원이 있으면서 맨날 자식 새끼 걱정하고 이것저것 물질 걱정하고 그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니? 그 말씀에 오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평생들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복된 이 기도에서 살아서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으면 물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믿음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간절하게 기도해야 네가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산에 와서 편지로 오늘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 강원도 이 하나님의 산을 적어도 네가 이제 올 수 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너는 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 풀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더 많이 참석을 하고, 진짜 또 생수 얼굴 뿌리고 요새 또 하루에 3개씩 마시고 먹고 하면서 제가 기도하는 것이 연말함에 제가 소원기도가 물질 기도해서 소아빨이 예불로 기를 씻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가 널리 보급이 돼서 더 많이 우리 온 국민과 세계 곳곳에 생수 누난수를 먹는 자마다 질병이 붙어지고 얼마나 제가 건강 다리가 씩씩하게 나트랑에 가서도 모래사장도 막 걸었습니다. 이 무릎이 뿌리고 먹고 마시고 이런데 아무데나 그 하면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은 뭐지 미친 거 아니야. 그래 나 예수께 미쳤다. 모든 자가 하나님께 돌립니다. 믿는 자의 특권은 뭐냐?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뛰어넘어라. 아멘. 방금 간증 중에 두 아이가 학교에 여건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됐을 때, 뭘 그 학교만 있냐? 샌프란시스코 가자. 그랬더니 그림같이 좋은 집에서 더 멋있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의미를 주셨고, 이번에 갔더니 나 걱정한다고 얘기를 안 하는데, 이 집 문제가 그한테 드려라. 그랬더니 아멘. 야 너들이야 그 정도 수준이나 뭐든지 구하면 된다. 그랬더니 사실은 둘째 아이가 그렇게 어려워서, 야 그런 걸로 뭐 걱정한 얘기 아스키를 때리고 왔으니까 잘했지 맞고 하는 거지. 엄마 어떻게 목사님 얘 그건 그만두기. 저희 우리 강주의 아들은 말이요, 주먹으로 말이요 친구를 눈을 쳐갖고 눈알이 빠졌어. 그냥 떨고 와서 어머니 우리 애가 주먹으로 해서 지금 눈알이 빠져서 병원에 지금 들어갔었는데, 야 이거 그냥 감사해. 네 새끼 눈 안 빠지고 그 새끼 눈 빠져. 엄마 목사 맞죠? 나는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애미다. 나는 여러분들의 목사가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의 애미야. 그래서 뭐 입편찬 할 거 없어. 엄마는 안 그래? 오늘 마지막으로 백경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제가 어제 밤에 깜짝 놀랐어요. 어제 포천에서 간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강원도로 가서 간증하니, 원래는 어제 임시로 해외는 이가 3번이나 빠졌어요. 그래갖고 오늘 그거 땡기를 하러 가려고 어제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가셔서 또 한 번 저를 하나님이 놀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는 둘째 문제고 하나님 산에 가자 해갖고 어제 11시 반에 이제 목사님한테 저도 갑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갖고 이제 아침에 왔어요. 왔는데 하나님이 진짜 제가 이거 할렐루야 다닐 때 30년을 다녔다 해도 저 건달도 다녔어요.
건달로 다녔는데 항상 어머니께서 너는 성령만 좀 받으면 괜찮을 텐데 성령을 못 받고 다닌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3년 전서부터 치장이 이제 치장에다 당뇨에다 이게 막 왔어요. 너무 심하게 와갖고 진짜 어머니께서 안수가 새롭게 생길 때마다 너 살리려고 나왔어. 너 살리려고 생겼다 해갖고 진짜 모든 안수, 모든 병을 하나님께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통한초 만드실 때도 백날 우리가 이거 져서면요 안 옮겨져요. 그게 차지고 그렇게 하던 안수 이경훈 집사님하고 백날 우리가 이거 져서야 엉키지가 않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딱 와갖고 국자만 한번 들으면 그게 완전 여시로 다 떠나는 거예요. 진짜 거기서는 이게 어쩌면 이렇게 돼. 곡식이 막 27가지, 5가지 넣고 이렇게 막 줬잖아요. 16가지. 그냥 쌀, 콩 그런 것만 넣고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아무리 져서 봤죠. 근데 어머니께서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딱 줬으면 찰죽처럼 살짝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놀랬고요. 근데 제가 생수로 인해서 안수를 만드실 때 진짜 하나님이 요즘 영상 예배로 100배를 뜨신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눈안수 처음에 만들어 주실 때 뿌리는 제가 눈이 안경이 지금 저는 항상 되게 눈이 나쁘거든요. 그런 데가 되고 거미줄을 딱 쳐버리는 거예요. 눈이 아무리 안경을 써도 또 삼각 비비고 사람을 잘 못 보고 했는데 그 안수를 하나 주셨을 때 딱 뿌렸어요. 그 거미줄이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계속 눈안수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그 생수로 기적을 하신다는 말씀이 진짜 주의 손길만 닿으면은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부산 화요일날 그 간증을 이렇게 4분인가 5분이 쭉 하시는데 한 분이 권사님이 당신 형부가 식물 주환자실에 있다고 간증을 하셨잖아요. 뿌리고 미었을 때 막 손짓을 했대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갑자기요 지금 한 2주 전서부터 제가 누구든지 저보고 다리는 안 아파. 그래서 난 다리는 안 아파. 무슨 다리가 아파. 내가 항상 대답이 그거였어요. 근데 한 2주 전부터 다리가 앉았다 일어나려면 나도 모르고 아이고 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어머 작년하고 올하고 틀리다 그랬는데 화요일날 그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그 안수를 뿌렸다 그래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인 그 안수는 다 띄고 진짜 다 띄고 그 눈안수를 막 뿌렸어요. 앞뒤로 막 뿌리고 아니 주환자실에 있는 분도 고쳐주신다는데 갑자기 다리가 왜 아프냐고 하면 이제 뿌리고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또 뿌리고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제 있잖아요. 이 다리가요 안 아파요. 엄청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산에도 제가요 옆구러요 여리고를 돌면서 한번 산을 뺑뺑 돌으면서 여리고를 돌았는데요. 진짜 이 다리가 너무 가볍고 진짜 눈안수가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 완전 모든 치장에 뭐 혹이 있고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안수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이 그 안수 떡안수 붙여주시고 신비 안수 붙여주시고 하실 때 진짜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하나를 알게 하십니다. 완전 건달인지 알고요. 어머니 옆에 있을 때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요. 근데 이제 그 외에 하루 이틀 3일 가면은 또 소멸돼. 그래서 항상 기도골에서 아버지 그 성령이 충만한 것을 소멸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항상 주님이 저를 무진장 사랑하시나 봐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저에게 또 어제도 하나님이 신방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는 부활의 주님이 너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실 때 너무 기뻤고 신방은 꼭 봐줘야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고 어제 한번 너에게 기쁨이 있다고 막 하시고 할 때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나하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아무것도 모르던 철부지를 갖다 인제서 조금씩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타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요긴한 술을 부리게 되시면 물론 각자 각세의 은혜가 다르겠지만 거의 공통적인 게 이 눈을 부릴 때 뻑뻑하다 보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 거의 염증이 있어도 그렇고요. 이 뻑뻑이 좀 잡으시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날다리가 또서 왔다리 갔다리. 어머니 나 이거 나는 어디 간지가 그 간지가 줄 알았더니 간지 많으니까 아마 빼놨나 봐요. 근데 보편적으로 왔다리 갔다는 것은요 그날 다 없어져요. 아멘이에요. 오늘 이처럼 우리 강원도에게 뜻깊은 시간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이처럼 우리 강원도에 뜻깊은 성의를 주시고 아름다운 상과 성수를 주셨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왔다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곳에 별장을 붙이려고 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내 하나님 저 성수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는 종들이 설교 준비도 할 수 있는 여건도 또 가족들이 와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소가 저 별장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고쳐주는 과정 모든 수고의 손길 특별히 강원도는 성전을 질 때에도 당신이 친히 보내시어 지었사오니 별장이 다음 달 오기 전에 윤곽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시는 분과 성령의 교통역사 은행하시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